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리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려운데 그 피를 보호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려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 여호와를 사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 13절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고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2주 전에 신명기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백성이 붙잡아야 할 가치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로 레위인을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예비자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로 우상을 멀리하라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면 아멘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멀리하겠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 그리고 오늘은 그때 시간이 부족해서 세 번째 거룩한 가치관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 세 번째 가치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신명기 19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붙잡아야 할 세 번째 가치관. 자, 이 구절로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그 어느 것보다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뭐 마실 거, 즐길 거 이런 문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은 그 문제가 더 급하다는 것을,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라. 이것이 사실은 신명기 18장 세 번째 대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기 마련이고요. 반면 언제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먼저 앞장서시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다시 말해서 불과 구름 기둥이 딱 멈춰서면 이렇게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내가 여기 머무르고 싶지 않아도 멈춰서는 훈련. 이렇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한마디로 인내와 순종의 훈련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인내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철저히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야 겨우 하나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결코 조급함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거 빨리 하고 싶은데, 빨리 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그렇게 진행되길 원하는데, 그러나 그런 나의 조급함 붙잡고 하나님보다 앞장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 한동안 우리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아멘. 여러분, 이 순간 이 고백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신명기 19장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계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태도, 세 가지 정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로 넘겨주십시오.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그런 인생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요,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당장의 유익,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그러한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의 땅이나 재산을 빼앗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판에서 위증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함부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 다른 사람들, 나의 어떤 기준 때문에, 어떤 나의 생각, 나의 유익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보면 오늘 본문 우리 읽지 않았는데 본문 21절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말씀은 사실 너 당한 만큼 복수해라,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다시 말해서 너 당한 만큼 갚아줘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은요, 자신이 손해본 이상으로 보복하려 들지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한마디로 자신의 감정대로 보복하려 들지 말고, 다만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눈에는 눈까지만, 이에는 이까지만 그 책임을 물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계를 정해두고 절대로 그 이상은 보복하려 들지 말아라,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용서해라 말씀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절대 그 못하잖아요. 무조건 용서해라. 이거 우리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는 너희가 하되 그 이상 하지 말아라. 한계를 정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말씀을 들었으나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품어주라고, 용서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장난하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들끼리 장난하다가 한쪽 눈에 누가 이렇게 잘못 쳐가지고 멍이 들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미안해 막 이러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이거 장난치다 그런 거니까 상대방이 미안해하지 않고요. 오히려 야 너 그러니까 펜더곤 같다 막 놀려대면 눈등이 이렇게 밤탱이 됐다고 놀려대면 여러분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확 생기죠? 나를 놀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이런 상한 마음이 결국 복수심으로 그렇게 변질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상대방에게 되갚아주려고 하는 이 복수심 여기에 눈이 멀어버리면요 똑같이 되갚아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려는 이런 못된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 하나만 멍들었으면 너는 2개 멍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시원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가치관은요 자꾸만 되갚아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조장합니다. 더군다나 이왕 복수할 거면 너의 마음이 통쾌해질 때까지 제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제목 말씀 안 드릴게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자기를 괴롭혔던 선생님 또 친구들에게 복수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는 그런 영화인데요. 계속해서 친구들 죽이고요. 결국엔 선생님도 죽이고 자기가 당했던 그 억울함을 상대방 죽이는 걸로 끝내는 그런 영화예요. 복수가 결국에는 답이 이런 식으로 영화를 풀어가더라고요. 예전에 박찬욱 감독님이요. 올드보이 또 친절한 금자씨 복수는 나의 것 일명 복수 3부작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서 데이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요 복수하는 것에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내가 복수하고 싶은 내가 되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 영화로 해소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즐겨보는 드라마는요 복수가 그 이야기 주제에서 빠지면 스토리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어떤 복수가 정형화된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잘 보셨잖아요. 저만 하나 찍고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복수하는 그런 영화 그런 드라마 너무나 즐겁게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회를 만들면 안 된다.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수의 고리를 끊어버릴 줄 아는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품어줄 줄 아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줄 줄 아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무고하게 피를 계속해서 이렇게 복수한다 치고 계속 무고한 피를 흘리는 이 모든 것들을 원치 않으셨어요. 한마디로 복수한다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시간들 왜 너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헛되이 낭비하는 그런 선택을 하니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다시 말해서 복수가 허용되지 않는 그런 지역을 정해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쓸데없이 피 흘리는 이런 악순환의 굴레를 끊어버리게끔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물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일단 제외하고요. 원치 않게, 한마디로 실수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의도치 않게. 그럴 경우 실수한 사람을 먼저 보호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허락하셨고, 더불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상대방을 복수심으로 대하지 않게끔,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유익하게끔 이끄시려고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자, 지금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이에요.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먼저 도피성 세 군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보복이 계속되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장치를 예비하시고 나중에 가나안 입장한 이후에 다시금 도피성 세 군데를 더 만드셔서 총 6군데의 도피성,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뭔가 의도치 않은 이런 일들을 당할 때에 그 도피성이 빨리 몸을 피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도피성에 빨리 피신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역이 있으면요, 그 지역의 중심부에 도피성이 세워지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자신의 몸을 그곳에 피신시킬 수 있도록, 더군다나 가다가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빨리 피신할 수 있도록 길까지 잘 닦아놓으라고 그렇게 명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기 전에 세 군데, 또 요단강 건너고 나서 이후로 또 세 군데, 총 6군데의 이 도피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도피성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는가? 또 그건 아닙니다. 아무나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 도피성에 몸을 피신하면 하나님께서 다 누구나 다 용서해 주셨는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 살인하고 뭔가 문제를 일으킨 그런 삶의 경우는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처벌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지른 경우 제도적으로 보호해주고 복수가 반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다는 거지요. 예전에 코미디 프로 주된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 복수하면서 막 칼을,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칼을 갈았다, 이런 내용으로 원한, 이런 내용으로 코미디가 많이 있었잖아요. 복수가 또 복수를 낳고 또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이 모든 과정들이 코미디 소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코미디 같은 헛된 시간들 너희들 보내지 말고 정말 아름다운, 내가 기뻐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도피성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면 제사장들이 보호해 주었던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우리들,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시작.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그런 존재라고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아볼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줄 아는 그런 도피성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도피성의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셨고, 또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피성과 같은 역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흘려보낼 줄 아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요,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친절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친절이라는 개념, 그리고 은혜라는 개념은요, 개념상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넘치는 자비로움, 이게 친절이고 또 은혜의 개념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격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그런 대접 받을 만해서 내가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의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붙잡고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거죠. 간혹 교회 다니면서 권사님, 장로님이시라면서 아주 불친절하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향의 분들이 계세요. 나 원래 그래! 냅둬! 아니요. 원래 그러시더라도 점점 주님의 마음 붙잡고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점점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투, 그런 성품으로 내가 계속 가다듬어져가는 과정,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 불친절한 태도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면요,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삶을 통해 증명해야 할 그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의 성품, 나의 어떤 기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시작.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친절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 때문에 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이 혹 우리에게 욕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욕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하는. 안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안 그러면 기분 상하잖아요. 빈정 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 그 상대방을 이를 갈며 보복하려 드는 게 그것이 우리들의 인지상정인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고면하십니다.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하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선택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 선택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면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하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지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욕하는 자에게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고난을 주는 자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해 주는 삶.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 여러분 다 아시죠? 첫 순교자잖아요. 자신을 향해 돌팔매질하는, 자신을 돌로 죽이려 드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욕을 했나요? 그 사람을 원망했나요? 아니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라고 주님의 마음 붙잡고 순교하셨잖아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복수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종용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오히려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의 영광은요, 크고 화려한 교회에 모여서 오케스트라 연주로 그렇게 아주 웅장한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으로 밀어붙일 때 같이 힘으로 맞서려는, 세상이 욕할 때 같이 욕하는, 이거 결국 피해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 우리 개개인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혹시 미운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불편하게 만든 사람 있습니까? 없으면 감사하고 혹 있더라도, 아니 언젠가는 꼭 생기게 될 텐데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외면하고 싶은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마음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나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비록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감정으로는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되어지게끔 힘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책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 정말 저는 정말 고개가 끄덕여지는, 너무나 동의가 되어지는 구절이에요.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노력 여하에 따라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싫어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의지하면, 나를 기준 삼아 바라보면 결코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바라보면, 그래,
저 사람도 사실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것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 붙잡고 그 사람을 품게 되는 것.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과정. 이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또 누굴 만나든지 항상 도피성의 역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한다는 것을 깨닫고 특별히 우리 영일교회가 이 도피성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회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끔 돕는 그런 복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9장 함께 고백하시면서 말씀을 되새기며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459